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후반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이렇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눌 때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늘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두려워서 뭘 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낙심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역시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모델을 제시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나는 그럼 여기 몇 가지나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모델이 없을 때 우리는 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계속 그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없이 그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행전 4장은 아마 초대교회의 어떤 초창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모습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바른 모습이냐 라고 말한다면 또 그것은 이게 100% 그렇다라고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델.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델은 어디인가?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 대형 교회들, 수십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초창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배우고 세워진 그 교회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범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의 모델을 찾나?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을 찾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성경이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은 뭐냐면 부활을 전하고 가르침이에요. 부활을 전하고 가르침. 초대교회의 이야기 주제는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 초대교회 때 가장 가깝게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 부활했던 그 예수님 내가 봤어. 40일 동안 이렇게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거 내가 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이걸 누가 싫어했냐면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나도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는 믿어. 왜냐하면 나도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이거를 쉽게 그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없었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한계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부활이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잘못된 사람들이야, 넌 지옥 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맞은 건가?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을 딱 붙잡고 이것 이외에는 거짓말, 이것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가고 사도들을 따라가고 하니까 이게 숫자 싸움이 된 거예요. 숫자 싸움. 니네가 맞냐 우리가 맞냐. 여러분, 교회는 숫자 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규모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딱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이렇게 슬쩍 들어가요. 슬쩍 들어가. 근데 간증할 때도 역시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간증하는 시간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 증거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꼭 통로가 필요하십니다. 통로예요, 통로. 근데 그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왕 나를 사용하면 좋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나사로도 부활했대.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래.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는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주제.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이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아니라, 전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다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복을 누리든지, 우리 가정의 복을 누리든지, 우리 자녀들의 복을 누리든지.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뭐 해주세요, 이렇게. 그 조금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시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일을 나는 두 번째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떨릴까요? 하나님이 제일 떨리죠. 아니, 쟤는 뭘 믿고 저렇게 무대뽀로 달려드는 거야? 나만 믿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떨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떨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떨리게 하는 사람들이 좀 되십시오. 하나님을 떨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라고 땅땅땅 결정하고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일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선교지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또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내일 개학을 할 텐데 교회 건물이 생겨지게 되고. 여러분, 뭐 교회 건물 없어서 불편한 적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적은 있었겠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좀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가잖아요.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먼저 우선이 야 우리는 진짜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야 돼. 제일 성도가 많아야 돼.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더라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온 길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갑시다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함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이야기의 주제, 우리 삶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말만 들어도 뭐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도 모르게 감격하는 거.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채워진 것이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아요? 내가 노력해서 채워진 것이 많아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표적을 주실까요? 왜 기적을 주실까요? 그거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 그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분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야, 내 삶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게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내 삶을 한번 봐봐. 과거의 내 삶과 현재의 내 삶을 봐봐.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야 기적 그런 거 너무 바라면 야 이거 좀 이렇게 신앙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연스러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좀 막막하고 막연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안 해왔던 일, 내가 경험이 없던 일들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멕시코에 지금 와서 우리 원래 태어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저는 2008년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필리핀에서 4년 그리고 지금 여기 2012년에 와서 2026년까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외국에서 여러분 외국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제가 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술에 뛰어나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세서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든든하니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매일 기적의 역사였어요.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계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심장이 계속 뛰고 내가 코로 계속 호흡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언제라도 한번 심장아 뛰어라, 아니면 내가 숨을 들이마셔라 명령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잠잘 때도 잊고 사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 숨을 들이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똑똑똑 해가지고 또 깨워주셔요. 저녁이 되면 또 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능하신 그 도움의 손이 우리를 매 순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이나가 지금 저렇게 지금은 이유식을 먹고 있지만 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 이거 지금 내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갚아야 되고 뭐 하고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옮겨가세요. 이때 많은 표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산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기가 나요. 쟤는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잘 되는 거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보니까요. 부모로부터 출발해요. 부모로부터. 남이 잘 되는 거를, 만약에 남이 잘 되는 거를 제일 기뻐하는 그 지수가 100이라고 하면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한 120% 정도 좋아해요. 120%. 근데 내 친구나 내 이웃이 잘 되는 거는 만약에 100이 최고라면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했다, 잘 되네, 뭐 이렇게. 한 20 정도는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자녀가 힘들고 아프면 부모는 한 2배, 3배 정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께 좀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될까. 지금 이제 50을 한참 넘어가지고 이제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니 전화 오면 뭐 먹는 거 잘 챙겨 먹어라, 뭐 쉬엄쉬엄 해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꼭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올리세요. 올리세요. 아니, 내가 이런 거 올리면 괜히 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못해요? 왜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어나는 그 기적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뭘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또 들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죠. 배운 것이 아니래요. 배운 것이 아니. 이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 부활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기적들을 함께 봤어요. 그것이 이 초대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힘이에요. 힘. 예수님, 그분의 복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이걸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모두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복을 마음껏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간증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들을 마음껏 전하세요. 마음껏 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고, 내가 만난 거고, 내가 누린 거니까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거짓말 섞으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들에게 계속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또 여러분의 아는 모든 공동체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바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뭐 원하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이렇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해야 돼. 야, 너는 맨날 만나기만 하면 무슨 하나님이 해주셨대, 하나님이 해주셨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내가 이룬 걸 봐봐.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뭐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해요? 야, 하나님이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이 여기 있고 수염은 뭐 이렇게 있고 흰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야, 내 삶을 통해 봐봐. 내 삶을 통해 봐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역사하신 그분을 나는 그대로 드러내고 증거할 뿐이에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루셨대.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들도 뭔가 문제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누구를 찾게 될까요? 내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혹시 계시면 나한테도 좀 이렇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경험하고 예측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때는 어떤 시간이라는 또는 한계, 능력, 경험, 이런 상식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제가 청년 때 제가 기타는 쳤어요. 기타는 쳤는데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가 너무 좋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다시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아노를 배운다는 건 너무 이제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무모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제가 피아노를 며칠 만에 친 줄 아세요? 며칠 만에? 얼마 만에 친 줄 아세요? 하룻밤 사이에 쳤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기타 코드가 있어요. 기타 코드가. 그것도 화음이거든요. 근데 그 기타 코드가 피아노 건반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건반으로. C 코드라면 도미 소리인데 피아노 건반에 여기 아래 베이스 C 도가 나오고 여기 도미 소리 나, 오른손에는. 근데 코드별로 이렇게 건반들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서 실제로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로 치는 거예요. 리듬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하루 만에. 이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 때 같이 저를 무지 사모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답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지금 기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표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랑할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무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 말 안 할 거예요. 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린 것을 마음껏 말하십시오.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속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요. 네 번째,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래요?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가, 왜 성령의 충만을 누려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또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 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쭉 함께 따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모일 때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축제예요. 축제. 그분이 일하신 그 한 주간의 은혜를 마음껏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이제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 일도 해주셨고 저 일도 해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원하시는가 봐. 이렇게 함께 간증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원래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가난의 불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야, 이거 내게 남는 거, 이거를 이웃에게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난은 뭐 이렇게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회복지가 좋은 그 나라들도 다 뭐 그 밖에서 주무신 분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허락 없이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선한 일들은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이 재물을 내면 내가 뭐 세금 혜택을 받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것을 드렸고 그 순수하게 드린 그것을 교회는 또 순수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건이 붙었더라면 어떻게 하세요? 초대교회는 그 물질로 인해서 깨졌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낌없이 드린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었을 때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이게 굶어 죽는데 이렇게 아깝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또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끝,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교회는 그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드린 그 재정을 어떻게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가룟 유다가 뭐라 했다 그래요? 야, 그거 300드네. 야, 1년치나 되는 그 임금을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야지. 사실은 그 도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단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순수하게 드린 그 헌금, 그 재정을 순수하고 바르게 사용해요. 끝까지. 그래야 그 복이 다시 드린 분들에게 이렇게 와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두 다 교회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7 집사들이 생겼잖아요. 사도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전담할 7 집사들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집사님들 이걸 좀 해주세요. 우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됐어요.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돼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야지라고 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크고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넘쳐가게 돼요. 흘러넘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하라고. 여러분,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드린 그 재정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사용할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부담이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이재용 내일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매달 2가정씩 선정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뭔가 이건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찾고 저한테 감사를 하니까 제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지에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인데 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좀 젊은 집사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일을 좀 이렇게 좀 해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될 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시선의 그 고정점이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어떤 그 이외의 것들에 집중이 된다면 그것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5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모델로 삼으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이렇게 돌아가려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계속 흘러넘쳐야 돼요. 교제, 섬김, 나눔, 사랑, 요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와 기적과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순종과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역의 현장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아버지 부담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아픔이나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낙심했던 그 탄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하고 경험했던 그 상식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범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